샬롬 미속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8월 20일 오늘 날개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을 보면요.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주요 요제는 요시아 왕 13년 차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종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각자 악한 길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토록 준 그 땅에 살리라 하십니다.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내가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가 진멸시키고 너희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다 끊어지게 하고 이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진노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진노의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 가운데 30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고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마치 포도 밟는 자, 포도를 수확해서 이 포도주를 만드는 그 포도 농사 짓는 농부는 이제 그 순간이 가장 즐거울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하고 땀 흘린 노력에 대한 이제 보상이 결과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밟히는 포도는 이제 다 으깨지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 세상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밟으시면 밟힐 수밖에 없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다투시고 심판하시듯이 칼에 내어 주시듯이 멸망당하는 요란한 소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다.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치고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둬주는 자도 없고 매장해 주는 자도 없고 그들은 지면에서 썩어서 그냥 흙이 분토가 될 것이다. 굉장히 비참한 이제 죽음과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도살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살시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얼마나 큰 분노에 가득 차 계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고 양떼 인도자도 도망할 수가 없고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장을 황폐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신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될 것이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굴에서 나오시고 아까 포효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모든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이요. 그들을 우리 역시도 안타깝게 불쌍하게 여기고 기회를 주실 때마다 전하기 힘쓰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주간에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셨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그냥 형식화 되니까는 그냥 예물 그냥 주고 사고 해가지고 그냥 재물 그냥 잡아서 하나님께 그냥 태워서 제사 드리면 할 일 다 했다. 하나님 축복 주셔야 된다.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걸 예수님이 다 엎으신 겁니다. 예수님 날마다 성전에서 뭐가 옳은지 가르치시니까 기존의 질서의 중심을 잡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지도자들이 이제 위기에 몰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없애려고 이제 꾀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다가 이제 기회를 포착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실제적인 거를 이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류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안 믿고 죄사함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대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무모하고 그 자체가 저주고 비극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계적,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미소교회, 미소성도가 오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